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본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짐승의 표의 충격적 진실. 제 이름은 에스트레드 랭어스, 에이스트레드 랑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저는 단순히 죽음의 문턱을 넘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7분 23초 동안 죽었습니다. 7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저에게 짐승의 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깊은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믿을 수 없는 계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제가 그곳에 이르게 되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대부분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스스로를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믿음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단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화요일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고객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 중이었고 머릿속은 발표와 분기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에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웠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백 번 다녔던 익숙한 경로였으니까요. 파인 스트리트와 5번가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빨간불을 무시하며 질주하는 차량의 모습, 금속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그 다음은 공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감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저편에서 배운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고통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순간 전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공기처럼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몸 위로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저를 소생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선명함으로 보였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구경꾼들, 엉망이 된 제 차에 찌그러진 금속, 그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구조작업을 하는 응급대원들의 모습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 앞에 펼쳐졌던 지상의 장면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밝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랑과 지식, 목적이 내똥치며 생동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향해 다가가자 저는 천상의 음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만의 목소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노래하고 있었고 그 언어는 지상의 언어와 천상의 언어가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무서운 방식이 아니라 순수한 능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영혼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온유함과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받고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스트랩,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고 그 목소리는 제 존재의 모든 섬유를 울리는 듯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봐야 할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할 진리들이 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마치 신성한 발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이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제가 본 것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적 발전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이나 임에 심어지는 작은 집들이었습니다. 이 장치들은 편리함, 안전, 그리고 연결성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 삶을 간소화하고 더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혁신들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밝혀주셨습니다. 잘 보아라.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자녀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비전이 바뀌었고 저는 이러한 겉보기에 무해한 기술적 발전이 어떻게 필수적인 것으로 변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직원들에게, 그 다음에는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에는 편의로 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음식을 구하거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되었는가였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라는 극적인 선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진보로, 혁신으로, 우리의 기술적 진화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제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줄을 서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마음을 찢어놓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예언을 연구했던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속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명백하고 분명히 사악한 것을 기대했지만 대신에 그 속임수는 진보와 번영의 포장 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평화와 안전, 편리함을 약속하며 올 것이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올 것이다. 그것은 적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지만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함을 겪고 이후에는 차별을 받고 마지막에는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함을 선택한 믿음의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대체적인 지원과 상업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간소하지만 자유롭게 살며 세상의 동화되라는 점점 커져가는 압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들은 지금 준비해야 한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들은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그들의 믿음을 강화해야 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표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원도용과 금융사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작될 것이다. 아이들과 노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홍보될 것이다. 인신매매와 불법 이민을 종식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될 것이다. 전례 없는 편리함과 안전을 약속할 것이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지지받을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일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표의 힘은 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다. 인간 시스템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입니다. 이 비전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이 발생할 시기에 대해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날짜를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알 수 없다고 상기시키면서 주의해야 할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필수적이라고 보이게 만들 글로벌 경제위기 시민 추적 및 신원 확인이 필수적으로 보이게 만들 점점 증가하는 자연재해, 전 세계적 단결을 향한 움직임으로 전 세계 시스템에 저항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위험해 보이게 될 것 짐승의 표가 인류 발전에 당연한 다음 단계처럼 보이게 만들 기술적 돌파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짐승의 표 그 자체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지금 해야 할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할 것, 다른 신자들과 강하고 지지적인 공동체를 구축할 것,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것, 물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대체 방법을 개발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울 것.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에 영원한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적인 편리함이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의 문제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었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연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어떤 편리함도 그들의 영혼보다 소중하지 않다. 진실하게 남은 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 순교를 선택한 일부 신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다른 이들에게 굳건히 설 수 있는 영감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표를 거부한 많은 이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후 비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짐승의 표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이들은 즉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의 영적 진리를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그들의 마음이 단번에 아니라 점진적으로 굳어져 결국 성령의 책망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의 문제로 인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험의 시기는 전례 없는 부흥의 시간도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시스템이 하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명백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표를 거부하고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비전은 계속되었고 어려운 장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를 요구했고 사회는 이를 거부한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자들을 반드시 공급하실 것이라고, 마치 그분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니가에서 공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긴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마음을 준비하라고 전하라. 강한 기초를 세울 때는 폭풍 중이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이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을 재배하고 보존하는 기술을 배우기, 기본적인 의료 지식과 자연치료법을 익히기, 신뢰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대체 통신 시스템을 마련하기, 지원을 공유할 지역 지원 시스템을 설립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암송하기, 시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르기,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강력한 기도 생활을 세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기, 성경의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이해하기. 예수님과의 시간이 끝나가자 그분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것임을 전하라.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신실하게 남아있기로 선택한다면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나의 사랑에서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어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실하게 남아있었던 자들의 얼굴에 비친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이 땅에서 치렀던 모든 희생을 하찮게 보이게 할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끌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상의 음악이 점점 사라지더니 병원 침대에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제 주변에는 막 저를 사망 선고하려던 놀란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회복을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확실히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7분 넘게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육체는 완전히 멀쩡했고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나누는데 헌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경험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누구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았고 들었던 것을 명령받은 대로 전하려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키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명백히 악한 시스템으로 나타나 쉽게 거부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며 신뢰받는 지도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대중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속임수는 매우 교묘할 것이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공급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구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다가올 시기는 도전적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 증언을 마무리하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가올 일들에 대비하도록 믿는 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강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분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으로의 도전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편리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가. 그 시간이 올 때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기도합니다.